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지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오랜 관계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자비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실수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런 인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제도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3절을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죠. 피의 보복자는 누굽니까? 만약에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이 피의 보복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임으로써 보복합니다. 정의로운가요? 근데 문제는 고의적으로 죽였다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은 보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실수한 자에게 어떻게 살 길을 열어줄까?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 성문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읍은 그를 빨리 받아들여서 거주하게 하고 그 뒤에 피해 보복자가 따라왔을 때 그를 막아주고 일단은 보호해 줍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정말 그의 살인이 실수였는가? 그것을 재판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웃들 앞에서 밝혀야 되고 무죄가 밝혀지면 이제 도피성에서 쫓겨나지 않고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도피성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6절만 보면 요 한 구절로만 보면 재판받고 무죄 입증되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수기 35장 25절과 같이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도대체 뭔데? 내가 무죄인데 그게 입증됐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 엄청 오래 살아버리면 나는 평생 가족 곁에 못 돌아가고 도피성에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실수로 살인하고 그것이 무죄로 입증된 사람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이들은 사랑했던 가족을 잃은 겁니다. 실수였다 그래서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집니까? 도피성에 그가 들어갔대요. 막 분노가 치밀어요. 도피성에 그 사람 들어갔대. 무죄래. 그리고 그 다음날 도피성에 나와. 피해자 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무죄가 입증된다 할지라도 그 죄인은 도피성에서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죽지 않고 도피성에서 생명 유지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대표예요. 그는 속죄일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피 뿌리고 자기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심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요 충격이죠. 온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날은 온 백성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날이죠. 그때 도피성에 갇혀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그 슬픔으로 하나 된 그날에 죄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희 모두 그 원한, 그 복수심 다 거둬라.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끝내라. 그게 도피성 제도죠. 이 도피성은 단지 이스라엘 과거 제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도피성으로 달려간 자가 생명을 얻듯이 피난처 대신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참된 자유와 해방이 대제사장의 죽음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참된 자유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 짓습니다.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십시오. 십자가는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완성된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실수하고 낭망하고 그 두려움 속에 숨지 마십시오. 바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